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 우리 이재원 간사님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이 사역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셨어요. 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작년에 코로나라는 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질병 중에 하나 아닐까, 전염병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질병이 아니라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이겨내야만 하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꼭 앞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뭐 무슨 뉴스 특보, 무슨 뉴스 특보 있는데, 지금은 1년째 코로나 뉴스 특보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질병과의 전쟁,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전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죠? 저희가 마이크를 바꾸면서 조금, 원래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다가 마이크를 바꾸고 준비를 하는 건데,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좀 아끼기 위해서 오늘 설명절이니까 그냥 바로 생일 파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오늘도 번개탄 TV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야, 무슨 뭐 방송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인데 저렇게 거창한 영상을 만들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면서 늘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또한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만드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이겨내야 되고, 전쟁과도 같은 날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만만치 않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수련회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정말로 처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선교단체, 또 모든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영상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 이미지는 땅에 추락을 했고, 수많은 이단들의 문제와 수많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크게, 여러분들 나오나요? 배경화면이 잘 안 바뀌고 있네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허락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번개탄 사역은, 또한 영상 사역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멈추어지지 않아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다음 세대 영혼은 사랑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방송사도 아니고요, 어떠한 큰 교회도 아니고요, 어떠한 유명 사역자도 아닌 어쩌면 저희처럼 부족한 사역을 하고 있고 아주 작은 단체이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작은 피할 길을 주셔서 쉬지 않고 오늘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날 고향에 가지 못한 우리 번개탄 가족들과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피할 길, 근데 이 길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에 봤던 저 전쟁도 절대로 한 명의 완벽한 장군이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완벽한 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죠. 임진왜란 때 또 일본과의 전쟁 때 옛날에 사극에 보면 아주 힘들었던 싸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명대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영상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은 이 영상도 저희가 은혜를 받았던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줘 보시겠습니까? 기만술이요. 우리는 한산에서 결진하여 하객진으로 적을 물리칠 것이외다. 방포하라! 적선을 분멸하라! 방포하라! 방포하라! 발사라! 방포하라! 사실은 배 한 척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모여야 돼. 모두 모여라. 우리가 싸울 그 자리로 모여라. 우리가 나 혼자 유능한 장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군사들, 믿을 수 있는 장수들, 함께 목숨 건 누군가가 모이자. 매일마다 번개탄 TV에 대한 안내글을 올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번개탄 사역에 대한 안내글을 올립니다. 많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같이 갑시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찬양 사역자들에게는 찬양의 시간을 줬고요. 공연을 하는 문화 사역자들에게는 공연의 시간을 줬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증을 하고 특강을 하시는 분들은 특강을 하면서 정말로 그동안 6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정말로 그들의 모든 것을 어쩌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에서 불이 토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찬양 사역자들은 그 입에서 찬양의 불이 토해지고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있는 문화 사역자들과 공연 사역자들은 그 문화와 공연으로 계속해서 발포하라. 저 장면은 정말 제가 우리 재원 간사와 여러 번 편집하면서 봤던 영상 가운데 가장 가슴이 뭉클한 장면입니다. 정말로 진전쟁인 줄 알았는데, 끝난 것 같은 전쟁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면서 영화 속의 승리, 드라마 속의 승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번개타는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또 다음 세대 사역의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연합하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명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한 싸움, 특별히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은 어느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쟁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모두 모여서 싸워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멋진 장군들이 나오죠. 돌격하라, 발포하라, 싸워라.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의 후대들은 그 장군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그 장군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그 장군의 계획과 그 장군의 용맹함과 그 장군의 모든 것들을 역사는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역사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이 역사적인 전쟁 속에 누군가가 피땀 흘린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저 영상에서 가장 감동스럽게 봤던 영상은 이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 번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가장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영상이었습니다. 하객진, 그것은 판옥선이 제자리 선회가 가능한 평저선이라는 데서 착안한 이순신만의 창의적인 진형이었다. 하객진을 창안한 것은 탁월한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이었다. 그러나 완성한 것은 그의 군사들이었다. 고된 훈련을 이겨낸 군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순신 함대가 보여준 23전 23승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이순신과 휘하 장수들, 그리고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일개 병졸들이 이루어낸 피와 땀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자, 우리 경미 간사님 또 틀렸네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진 군사란 말이죠. 2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진 군사인데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댓글에 씁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계획과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이름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마음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포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언가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재원 간사랑 진짜 늦은 밤까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든 손이 벗겨지고 피가 나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 저런 모습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져서 놀라운 승전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번개탄 TV 유튜브 사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지금 방송을 보는 한 명 한 명 한 명의 시청자분들이 진짜 내 일처럼 우리 일처럼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같이 헌신해줬을 때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달란트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으로 함께 노를 젓고 있을 때 이 번개탄이라는 배가 앞으로 조금씩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또 20대 또 30대 또 더 나이 많은 어른들, 저희 선배 세대들까지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 누군가는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승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번개탄 들어와서 댓글 한번 남겨주는 거, 그것도 정말
충성이고요. 또한 저희가 정규 방송을 마치면 잘라서 방송을 올리잖아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찬양을 다시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응원 한번 보내주는 것들, 그냥 말씀 또 듣고 말씀 또 듣고 말씀 또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쌓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협력하여 싸우는 승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진짜 하루하루 시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하루 시간에 갈등은 있어도 바쁜 시간 가운데 꼭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같이 와서 보시고 응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이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일,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싸워야 될 승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밀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바지까지 몰아붙이셨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서서 누군가가 우리를 밀 수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말한다는 자체가 어렵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니?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니라고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힘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자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린다는 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조롱당하고 매맞고 어쩌면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며 누가 뭐래도 비방을 받아도 계속 권면하고, 어쩌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여도. 14절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권하고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혼란한 세상 속에 누군가는 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와, 복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소통을 하고 나눔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비록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게 힘겨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숨기지 않고 여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주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바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다음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역사, 정말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50이 된 저와 우리 선후배 동료들이 전하는 복음, 그거를 또 40대 후배 사역자들이 또 전하고, 그리고 또 30대 후배 사역자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우린 그렇게 한국교회 복음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댓글에 한번 써보실래요?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시대 속의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 다른 디모데는 누가 될까요? 어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세상 모두 다 잃어버렸다 말할지라도 잊지 않고 복음의 자리에 전투에 같이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시대 속의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특징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의 특징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디모데 같은 일꾼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고난의 순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일 때, 가장 힘든 시간일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 시대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간다 할지라도, 현장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수련회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1년 동안 번개탄 방송을 이어오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있겠지요. 지금도 이 시간 어딘가에서 이 명절 기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온갖 죄와 유혹에 넘어가고 있을 때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능력을 위하여 오늘도 설 명절 기간에 싸우고 있는 누군가.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한 명 한 명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또한 우리 번개탄 카톡도 전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1년 됐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함께 해준 선후배 동역자들과 후원해주고 기도해준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다시 또 1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또 1년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싸울지 모르지만 전쟁 시대의 패배는 나라를 뺏기는 거잖아요. 전쟁 시대의 패배는 백성을 죽이는 거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 최전방에 섰다는 우리가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